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말씀을 매일매일 3장 이상씩을 읽고 공부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7일 수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따라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이 3가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 일반으로 얻은 구원 여기에 여러분 밑줄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시면 됩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뭐냐? 일반으로 구원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종교를 빙자해서 성도들을 교인들을 성폭행하고 아주 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유다서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이란 뜻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회성을 말합니다. 이것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회성이란 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구약에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양이 속죄 제물로 죽었어요. 그 속죄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 그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그 짐승이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어. 근데 그 후로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다른 속죄 양이 필요하고 또 다시 가서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게 구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으로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역사를 이뤘다. 이것이 구원의 단회성이에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회성.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의 공로, 역사. 구약의 짐승들처럼 계속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단회성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이 2가지 진리, 곧 구원 사역의 단회성, 또 구원의 보편성,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편성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구원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도 구원받고요. 일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중국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이 남아공과 레소토의 국경 타운인 조그만 이 타운에 제가 나무 이렇게 화분 같은 거 사러 갑니다. 중국 가게에서. 중국 가게였는데 남자가 중국인이고 여자가 중국인이에요. 한국인은 이제 이 빅스버기에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딱 보면 중국인인데
딱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음악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에 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중국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분은 아니라고 하고 그 여자분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그 여자 주인이 예수 믿는 거예요. 너무 반갑대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 외국에서도 일본인이든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봐요. 다 가족이죠.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죠. 내 형제요, 내 자매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의 일반 보편성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서를 쓴 거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상한 이론을, 교리를 전파했단 말이죠.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딱 그 구원파, 구원파의 박옥수, 요즘도 얼마나 활발하게 그 기쁜 소식 선교의 그 모든 지역마다 기쁜 소식 선교의 그 예배당을 지어놓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주일날 또 그 교회만 찾아간대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 이단들이 독버섯처럼 별의별 이단들이 다 오늘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무법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우리 기성교회를 어떻게 비판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성교회가 잘못된 이유는 그들은 매주일 회개한다. 지난주일 회개해 놓고도 또 이번 주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늘 회개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회개하냐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용서받은 것과 구원을 받았지만 내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내 자식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빵점을 맞아버렸어요. 공부해라 하는데 기억도 안 하더니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더니 빵점 맞아왔어요. 매를 맞아야죠. 매를 맞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빵점 맞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니는 호적에서 파분다. 그런 부모는 없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만 앞에 이제 수식어가 붙죠. 빵점 맞은 내 자식. 공부 못하는 내 자식. 부모 애먹이는 내 자식. 그리고 자식은 자식. 구원은 구원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빵점 맞아와갖고 헤헤 웃으면서 아빠 나 용돈 좀 줘 짜장면 사 먹게.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주지. 아빠하고 관계가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야 뭘 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가 내 속에 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씻어야만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지. 자식이 똥이 묻어 있는데 와서 그냥 엄마 안아달라고 그러면 누가 안아주냔 말이에요. 그걸 씻어야지. 이런 원리를 왜 구원파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왜 제대로 믿고 있는 우리를 매주 회개한다고 말해요.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이 낫지. 1년 2년이 가도 목욕 한 판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의 이론만 막 맞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엉터리 같은 소리다 이 말이죠. 참 여러분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 박옥수, 돈 많습니다. 이단들은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몰라요. 막 한 도시에 막 큰 체육관을 막 얻어가지고 운동장을 얻어가지고 막 성경 막 사경이 한다고 막 시내버스 간판 달고 막 여기 아프리카까지 박옥수 설교가 나오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이단들. 별의별 이단들이 온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그럼 박옥수하고 노록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의 애언은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죠.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니. 아담의 7세 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까지 이렇게 예언을 했네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나오는 에녹의 이런 예언은 구약 성경에 창세기를 아무리 찾아 읽어봐도 성경 말씀에 없어요. 그런데 유다 선생님은 이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경이라고 하는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경 외경 에녹서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에녹서에서 인용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구전이라는 것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하죠. 에녹의 예언을 본서의 기록자인 유다가 받아들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유대인들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온 이 말씀을 유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성경에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악된 자,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는 다른 성경에서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전혀 정경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싸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유다서의 짧은 한 장이지만 이렇게 성경 교사의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 많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으뜸 천사, 하나님의 최고의 천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살피는 역할을 하죠. 다니엘서 10장 13절. 거룩한 천사들을 이끕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그러니까 천사 중에 최고의 캡틴 천사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모세 시체를 놓고 벌어진 이 힘겨루기의 기록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도 없거든요. 성경에는. 모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에서 죽었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은밀히 매장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경배의 상징으로 이용하려고 시도했겠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에게 안 보이도록 잘 처리해야 되는데, 마귀 입장에서는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숭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크게 어떻게 무덤이라도 만들어서 거기를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때 하나님은 미가엘을 파견하여 모세의 시체가 확실히 은밀하게 처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졌겠죠. 미가엘은 직접 마귀를 그 싸움에서 비방하는 대신에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는 천사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사탄의 악한 것을 맡겼습니다. 참 이런 천사의 태도가 중요하네요. 천사장 미가엘도 힘이 있지만, 사탄을 제압할 힘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사탄의 처리를 맡겼다. 그런 천사장의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유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천사의 우두머리라도 악한 마귀의 나쁜 짓을 보면서도 직접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판결을 위탁했는데, 유다서에 나오는 배교자들은, 유다서에 나오는 그 이단자들은 겁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행동하였으니 얼마나 대조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논조를 유다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장 미가엘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해석하기 힘든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주석을 해놨는지,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짧은 유다서 한 장이었지만 아버지, 그 말씀 속에는 어려운 말씀들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자들의 소견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분별하는 영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 서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사장 미가엘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것을